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람산에서 그리고 겟세마네라고 알려진 그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과 또 십자가로 향하기 위하여 이제 그 자유하던 몸이 체포되어지시는 그 과정에 있는 본문을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나가셨다고 기록이 되어졌냐 하면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것에 우리가 때로는 많이 회개하고 우리가 너무나 습관적으로만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돌이킬 때가 많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될 수많은 위기와 또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고 건지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땅에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예수님이 명령만 하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셨을 텐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 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가 모르는 기도의 진정한 능력과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갈망해야 하고 얼마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는 조금만 피곤하면, 또 조금만 분주하면, 조금만 다른 일에 우선순위가 있으면 기도 자리에 나오는 것을 쉽게 타협하거나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 기도의 자리를 선택하신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에 진짜 배워야 할 내용보다도 그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누군가가 있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헛된 것에 간절히 비는 우상 숭배자들 있죠. 어떻게 보면 그냥 악한 세력의 도움을 통해서라도 내가 좀 성공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러한 사람들보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가장 낮은 자리를 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축복의 자리입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는 자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힘으로 내 뜻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찼어도, 그 간절함이 많아도 기도의 자리에서 바뀌어져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될 상황이 많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고 위기가 있고 또 내 안에 절망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죠. 그러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으로 결론 내리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때 기도의 시작과 기도의 끝이 굉장히 다른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 기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 기도를 열심히 간절히 기도해서 나의 뜻을 관철하는 것을 기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도의 열심은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면서 피가 흐르는 것처럼 땀을 흘리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간절함이 어떤 것일까요? 야곱처럼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면서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아니면 정말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그 간절히 그 모든 것들을 아버지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우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나의 억울함과 나의 두려움과 나의 간절함을 쏟아놓는 시간으로 한 90% 쓰고
한 10% 남은 시간을 하나님 인정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결론으로 내리신다면 그 기도도 너무나 훌륭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진다면 10% 정도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저울질하다가 이제 주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라고 부르짖다가 더 빨리 결론 내리고 남은 90%의 시간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시선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더 행복한 기도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가 나의 기도 제목을 나를 위하여서 좀 기도해달라, 중보를 요청하는 것도요, 대단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아쉬움이 있어서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했겠어요? 여러분, 기도자는 겸손한 겁니다. 정말 낮은 자로 하는 것이죠. 때로는 누구에게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아픔을 드러내 보이는 것,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쉽지 않아요. 내가 이런 아픔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걸 나눌 수 있는 것도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겸손해야지만 중보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성공했지만 제자들의 기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드러나는 자리가 오늘 이 기도의 자리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서 기도할 때 손잡고 기도하자 이렇게 안 하셨더라고요. 우리 합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많잖아요. 같이 옆에서 함께 기도하고 힘이 되어지고 그 기도 소리가 나에게 힘이 되고 함께 지금 기도하는 자리에 나도 기도자가 되어지는 그 동반 상승의 효과가 아니라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기도하셨다고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그 거리가 먼 거리입니까? 가까운 거리입니까? 저는 여태까지 그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그 거리가 내가 기도하기에 방해받지 않을 정도로 먼 거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분이 그 거리를 주석에서 이거 가까운 거리라고, 이 돌 던질 거리밖에 안 되는 거리라고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거꾸로 전혀 다른 생각으로만 나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에 거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그 거리가 없다면, 늘 가까이 지금 주님과 함께 있다면 뭐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손잡고 가면 되죠. 그렇죠? 근데 그 기도에는 항상 거리가 있는 겁니다. 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 있지 않다고 느껴져서 기도하는 것, 지금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그 기도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기도는요, 적당히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필요한 영적인 행위인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리가 떨어지고 시간이 부족하고 그러면 그 기도가 필요 없거나 효과가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때가 정말 그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하신 그 시간, 마지막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너무나 소중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배반한 제자가 무리들을 이끌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온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습니다. 누가 오는지도 그리고 언제 오는지도 분명히 아셨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 남은 시간을 무엇을 하기로 결정하셨냐면 기적을 행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것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지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서 그 모든 상황을 맞이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얼만큼 중요하고 우선으로 두어야 하는가를 예수님의 선택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이 있다면 내 인생의 마지막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올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날이 올 텐데 그 마지막 날을 나는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그 기도를 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날이 결코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비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기도로 준비되어진 자가 되지 못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가는 것이 여전히 두렵고 딴 길을 찾고 싶은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실패하는 기도자가 됐는데 다른 사복음서에서는 그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그래서 기도하지 못했다. 너희가 1시간도 기도할 수 없느냐. 근데 오늘 누가복음에는 그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를 한 가지 더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들이 슬퍼했기 때문이라는 것. 슬퍼했기 때문이라는 것.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 근데 그들의 그 슬픔은 그들의 그 연약함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지 못했을까요? 너무 슬펐고 포기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기도를 마치시고 일어나자고 합니다. 그 3번이나 반복해서 1시간 기도하는 일에 실패했던 제자들 깨우고 일어나서 나아간 것이 어디냐면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러 간 것. 그때 누가 먼저 맞이했냐면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 가룟 유다가 입맞춤했습니다. 그리고 그 캄캄한 밤에 누가 예수인지를 표적을 마킹한 것이죠. 나랑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 캄캄한 가운데 여러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꼭 잡아야 되잖아요. 체포하러 온 사람들 중에는 그 타겟을 정해준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를 책망하셨을까요? 체포하는 자리에서 가룟 유다에게 아쉬움을 이야기합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이것은 그 예수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하여 예언되어진 구약의 표현이에요. 입맞춤으로 인자를 판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느냐? 책망하는 것이죠. 또 한 명을 책망하는데 대제사장의 종들이 앞장서서 칼을 들고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께 다가오는 자들을 베드로가 막으면서, 베드로는 아주 훌륭한 보디가드였습니다. 그날에 칼을 들고 예수님이 예언하셨잖아요. 이제 인자가 잡히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예고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보호하고 싶고 그 길을 막고 싶은 마음에 늘 칼을 차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그 칼을 뽑았어요. 그리고 휘둘렀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칼집을 도로 넣으라. 왜냐하면 예수님은 잡히기로 결정이 되신 분이에요.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베드로가 휘둘러서 귀가 베어진 그 대제사장의 귀를 고쳐주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사람은 그 대제사장의 종들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을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 내가 성전에 있을 때 너희는 왜 나를 잡지 못했느냐? 내가 너희 앞에 늘 말씀을 전하고 너희와 함께 있지 않았더냐? 왜 강도를 잡는 것처럼 이 밤중에 나를 잡으러 왔느냐? 이거는 누구를 책망하느냐 것이냐 하면 그 뒤에서 명령했던 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고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허락하셔서 잡히신 것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것이죠. 우리도 나아가야 할 방향이 틀리지 않고 그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면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그 과정마다 피할 수 있는 길을 맞이할 텐데 마치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죽으러 가는 길이다라고 바울에게 계속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고해 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마치 성령을 거스르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갑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이것이 기도하는 자의 길이에요. 그 사도행전에 바울이 계속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예고하고 죽을 것이다, 포승될 것이다, 포박될 것이다,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그 길을 가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기도하다가 내가 이 길을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때 피할 길이 있으면 할렐루야를 외치고 주님 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군요 하고 딴 길로 갈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난주간에 배워야 할 성도의 길은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은 너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고난이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배우고 기도하는 믿음의 승리자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 어떻게 기도하고 순종해야 하는가를 주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는데 그 주님의 모습을 더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